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몸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상당하게 깊게라면은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한 시간에 한 장씩 하던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에 하루에 새벽에 한 장씩 거의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하는 거예요. 13회, 14회, 오늘의 14회까지 갑니다. 14회. 그것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 표현 하나하나 요한의 표현인데 사도 요한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AD 70년 이후에 즉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던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먼저 글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을 바라보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이다. 표현이 필요하는 걸 느꼈죠. 그래서 마태가 먼저 손을 댑니다. 마태가. 그리고 마가가 손을 대고 누가가 이제 그러한 것을 마태 마가를 근거해서 이제는 손을 대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들을 계속해서 글을 쓴 걸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AD 70년 이후에 나타난 그 사회의 그 흐름을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헬라 사회, 즉 로마 사회에 퍼져 있는 저들의 그 엄청난 그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곳곳에 해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이 어떤 행동들,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하로 내려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예루살렘, 특히 유대인은 국가를 정복하는 적대국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던 전도자들이 오늘날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절이 만약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절이 만약에 싹 지하로 내려가서 사회에는 어느 누구든지 중을 발견할 수 없고 어디 가도 절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착 내려가 버리면 전도한다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한다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큰 어떤 이 대항하는 이런 세력에 대한 이런 없다 그러면은
표현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거기다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빼놓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힘이. 그래 그 힘든 표현들이 머리에서 생각해서 또 그 책상에서 다른 책을 보고 뭐 성경을 보고 연구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을 자꾸 다른 사람 앞에 전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 방향, 그때 그 당시 사회가 자주 유통하는 언어 구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이야기해보고 저런 표현도 하고 이런 환경에 가서 이야기해보고 저런 환경에서 이야기해보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나타내지 못한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런 것을 시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걸 느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려는데 지금 시대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언어가 유대인을 빼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달라진 언어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도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든지 또 20장에 가보면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쓴 것이다. 내게 대하여 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쓴 것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유를 달아나는 거예요. 이유를 기록한 이유. 그것은 그 헬라 사회를 기반으로 한 로마 정치 사회, 이 제국 사회에서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큰 분기점이 요한복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100년, 1세기 정도도 되지 않는 이 세월 속에서 큰 사건이 하나 주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래 달라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00년 지나면서 100년 단위로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사회가 받아들이는 이런 구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그런데 달라진 흔적이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흔적이 없는 것이 아마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는 전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여전히 전도하지 않는, 전도 언어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온 거로 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고민, 초창기에 했던 그 고민 자체를 오늘 우리를 다시 이제 그걸 적용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니요, 로마 제국 시대도 아니요, 그것도 없어 유대인들이 우리 눈에 잘 띄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각 개인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개연성.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 입에 맞춰서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다. 각 환경. 또 성경에서 설교하는 대로 설교자의 설교를 해서, 설교자의 설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도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료나 이런 걸 보시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각 사람이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르게 한다는 것도 혼자서 생각해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성경을 근거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어디서 보고 받아들이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 안에 이러한 시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18절까지를 한 번에 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한다. 뭐 그런 뜻에서 깊게 한다 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오늘은 그 14절에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14절에서 이것이 시작은 표현은 되지만은 이것이 18절까지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독생자라 하는 표현.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설명이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전체 우주 전체보다도 우주 전체를 범위를 벗어난 그 어마어마한 창세를 하신 창세의 이 태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이 바로 그 안에 지음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크게 두고 있으면서, 그것이 또 우리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접근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 있다.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빛.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을 빛으로 알고 있는 시대에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하지 않아요. 응? 요한이 입장에서 그랬다니까. 큰 스케일을 밖에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자가 있다는 거죠. 증거자. 즉 말하면 법정에서 이렇게 분명한 유효한 증인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었던 바로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을 하고 증거자가 있었다. 이 증거자가 있는데 바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빛은 참 빛이다. 모든 빛의 근원이다. 이 참 빛.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고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엄청난 변화죠.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말씀하면서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논리, 이론 이거 자체를 싹 빼버리고 그냥 접근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엄청난 이 어떤 변환입니다. 이 변환 자체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었는데,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증거가 나오면서 17절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케일에서 인간 형상을 이제 만들어가는데,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의 육신의 이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에 대한 되도록 단어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이렇게 전도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의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나눠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냥 흔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사도 요한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죠. 사도 바울을 기록한 성령님의 기록이라 보고, 사도 바울이 2장 9절에서 11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요한복음에 지금 그 자세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신이 막 범람하는 데에 조금만 이상한 말이 나오면은 그거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물질 하나에다 딱 갖다 붙이고, 참 특이한 어떤 현상이라든지 특이한 어떤 여러 가지 역사, 귀신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러한 역사에 맞춰서 어느 물질의 신이다 이름을 돌려버리면은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신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이름에도 묶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워진 사람은 그 사람 그 이름 부르고 섬기라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그 자리,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는 글을 기록하려고 하는 그 기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자리를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영생에 대한 개념 자체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첫머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신중하고 그 시대하고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의 언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언어지만은 그것 따라서 막 쏠려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막 쓰는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언어 속에 들어가긴 들어가더라도 그 언어를 잡아 당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전체 언어를 잡아 당기는 그런 그 어떤 예쓰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러한 예를 쓰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글이 남겨지도록,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읽고 힘을 얻고 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또 이 독생자라는 것은 18절 보니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표현을 18절까지 정리. 처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품 속에 있는 18절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 표현 속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조명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 앞에 다른 이름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어떤 영광이다. 이랬으면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을 수가 있고, 하나 있을 수 있고, 다섯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영광이라 할 때 가장 당시에 어떤 영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황제, 로마 황제, 로마 시대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참 다른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에게 그보다 더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고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아들의 아들의 영광이다. 아들의 영광이다. 보통 황제에 의한 그 영광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영광이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근데 그 아들의 영광, 황제 아들의 영광은요, 실제로 어느 아들이, 황제의 아들은 많기 때문에 어느 아들이 황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워낙 정치적인 그게 살벌하고 업무 술술이 강하고 뭐 왕이 됐다가도 금방 어느 날 왕이 안 되는, 황제가 폐위되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미 황제로서 이제 통치를 하는, 그야말로 건재해 있는 때에 이 황제는, 영광은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황제도 안 된 그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또 그 아들이 여럿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도 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의 아래에 있는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가 어느 황제보다도 로마 황제 어느 누구를 비교해도 그 아버지 아들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사람 이름 위에 둘러가는 사도 요한의 그 어떤 바람이 있고 성령님께서 조명한 것이 있다 이래 볼 때에, 아버지는 그러면 더한 어떤 영광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두 아들 세 아들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에서 그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의 경험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사도 요한이 기대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식사 자리에 참 제일 어리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안 그러면 또 로마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문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참 이런 표현, 이거는 일반 아들, 어떤 황제가 되기 위한 이런 구도에서 시근이 박근이 주고받고 이 겉모술 수가 있는 이런 아들하고는 완전히 격을 달리하는, 그야말로 유일하고 독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표현하려고 하는 강한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유일한 어떤 그 자리,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참 힘을 주고 힘을 주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기록에 남겨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자꾸 조명을 해서 결국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이런 고백이, 이런 시도가 내한테도 필요하다. 나도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 또 사도 요한이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두고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둘 수 있는 그 이름을 표현하는 예쓰는 그런 이 흔적을 우리는 많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 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사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요, 말을 못해요. 듣는 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직접 내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금 사도 요한처럼 지금 물결이 막 헬라 물결이 막 있고 로마 정치 문화가 있는 그 속에서 자주 말해본 사람의 표현이지 들어본 사람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보는 일에 내가 안 해본 거예요. 접근을 안 해본 거예요. 그죠? 그냥 내만 알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말을 해야 되는 이름이라.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봐요.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그래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추어두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면요, 직장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마다 사람이 다 틀리듯이 그 언어가 그 사람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른다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텍스트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만물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66권이라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방편, 하나의 참고서,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섭리의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예수님 대한 표현할 때 요 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런 한계만 가지고 접근하면은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을 감동시킨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듯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시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영생을 허락되어지고 천국을 허락되어지며 죄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참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들이요, 막 집약이 되어질 수 있는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조하는 게 이제 항상 이 부분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장에서 1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고민을 바로 나의 고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먼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개연성을 우리가 두면서 접근해 보는 거예요. 독생자. 아마 예수님의 이름의 그 독특한 부분을 당시 사이의 범신론, 우리 지금보다 더합니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안 봐봐요. 지금 내가 60이지만은 10살 그 엄마 부모님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좀 했었는데 그때부터 남은 기억이라고는 어느 날 내가 망치를 들고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당에서 어느 쪽에 못을 박는지 거기 동쪽이냐 서쪽이냐 하고 하면서 못을 박는 것조차 금했어요. 그때 못도 귀했고 못도 귀하고 나무를 깎아갖고 이제는 이 못처럼 이렇게 치는데 그래 치려니까 치지 말라는 거지. 어느 쪽에 손님이 오니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들으면 아주 웃기는 거지. 누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잖아, 이제는. 그럼 오늘은 어느 쪽에서 손님이 올 기다 하고 문을 열어놔라. 오늘은 문을 반쯤 열어놔라. 오늘은 문을 활짝 열어놔라. 오늘 문을 닫아라. 이런 이야기. 그런 것이 어릴 때 배웠던. 그것보다 2000년 전엔 로마 사회는 그것보다 더한 거죠. 곳곳에 귀신의 소리,
곳곳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전부 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고 있지만은 전체가 다 귀신이고 귀신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날 그 로마 신화, 헬라 신화 사고 나오는 게 전부 다 귀신 이야기예요. 사람하고 조금 차별이 있다가 하면 무조건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래갖고 뭐 그거에 대해서 아니 모르니 하고 하는 그 사람의 지식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신인데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건가? 어떻게 지금 유대사회가 있었으면 유대사회를 비교해서 해야지만 유대사회가 몰라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뚝이 막 터진, 복음의 뚝이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언어가 되어질 때에 마땅한 언어를 찾던, 마땅한 언어 때문에 고민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하고 막 이렇게 글자적인 거, 내용적인 거 막 이렇게 하려는 보다도 실제적으로는 공간복음의 차이와 요한복음의 차이는 AD 70년의 사건이 큰 분기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전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전도 현장에 대한 언어의 이 표현들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개발해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언어, 그래서 그 개인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허락되어지는 본인의 삶을 인정하면서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한번 현장에서 애써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하는 것은 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특별히 많이 듣는 자가 이걸 말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어마어마한 근세 있는 이 말을 많이 들어놓고도 안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 자체는 억울한 거. 즉 상급을 자꾸 멀리하는 거죠. 상급을. 억울한 거. 억울하지 않게서라도 해야 되고, 억울한 게 아직도 억울한 걸 못 깨달아서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요, 우리는 거기서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니까. 그것을 지금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긴장되게요, 준비하면서. 이 억울함은 없어야 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억울함의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관계도 억울하지만, 내 영혼아 평안히 묵고 쉬자 하거든. 그 소출 많은 부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그 인생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른 데다 기대를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입에서 말하는 것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성도의 자리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고, 교회는 전도하는, 어쨌든 전도로 모든 것이 시스템이 전도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제안을 했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지금 세대까지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요 형태로 갈지 모르지만, 아무로 다음 세대는 지금 형태의 교회 갖고는 안 된다. 목사 제도를 바꾸는 쪽에 어쨌든 한번 좀, 목사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 철저하게 참 부대끼 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교회 제도를 한번 바꾸는데, 목사님 좀, 한번 좀 힘 좀 쓰세요. 편지도 보내고, 브리핑 자료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도 자료도 보내고, 뭐 여러 부분 보냈어요. 근데 아직 한 달 됐는데, 한 달이 됐죠. 한 달 됐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한 달은 됐나? 2주 됐나? 한 달 됐나? 아직, 그건 한 달이 안 됐구만. 아무튼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국가 운영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